지금으로부터 95년 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는 우리 감리교회의 지금 이제 사회복지관이 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옆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거리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대한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독립선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채 태극기 하나만 들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일본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돌려달라, 이렇게 비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도 일본 사람들은 헌병과 경찰들을 순경을 앞세워서 총칼로 우리를 제압을 했습니다. 이때의 사망자가 무려 몇 명이냐 그러면 7,509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통계는 가끔 엉터리가 많은데 그들의 통계를 낸 것만 해도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45,562명, 체포한 자, 피검된 자가 46,948명, 가혹 소실이 724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목꾼들이 뭐 이렇게 던지고 그래서 불을 내기도 하지만, 이때는 우리 독립만세운동을 벌리는 우리 선조들이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의 집을 태운 것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당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래서 불태운 것이 59채, 그 다음에 학교가 불이 탄 것이 2곳입니다.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는 우리가 218개군인데, 지금은 몇 개군인지 잘 모르겠지만 218개군인데 212개군이 대한독립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무려 204만 명입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의 숫자까지 합치면 3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3.1절만 되면 제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총칼로 와서 이제 배를 찌르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칼에 배가 찔려서 창자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도 그 창자를 움켜쥐고 거의 우리 동네까지, 산마루까지 도망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자네 그 창자가 다 나왔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더니 그냥 거기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3.1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그걸 국치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를 송두리째 그들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들이 그때 있었지만 그들도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이 나라를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외놈이라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문화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도 뒤떨어진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구라파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발명된 총기를 그들이 먼저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활과 창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총칼 앞에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이 조국이 독립된 자주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총칼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분연히 일어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이 3.1 독립운동입니다. 이 3.1절 운동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외국에 알리는 기회도 되기도 했고요. 우리 대한제국이 그때는 우리 한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는 계기도 됐고요. 우리 민족이 결코 열등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나타내는 계기가 됐고, 소위 그 비무장 저항운동이라는 거죠. 간디라든지
또는 그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비무장 저항 운동을 했지만,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지만 그들보다 훨씬 먼저 우리가 이미 이것을 했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내적으로 보면 중요한 역사적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조국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씨 왕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나 3.1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조는 무너지고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그때부터 우리 민족들 가슴속에 그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씨 왕조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국민들 속에 다 없어지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꼭 이룩하자. 그것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분 차별이 철폐되어졌다는 것인데, 물론 그 전에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변화의 기운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사는 것도 성경에 의하면 일부 일처인이 모든 첩을 정리하시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첩들을 버리고 이제 한 부인과 함께 사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고, 또 남녀가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남녀가 차별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지붕 아래에서 예배를 보게도 했습니다. 이건 뭐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요. 처음에는 기역자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한쪽이 남자 한쪽이 여자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게 합쳐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더 대단한 일은 양반과 천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양반과 천민이 없어져서 양반과 천민이 같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양반 사대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3.1운동은 대내적으로도 엄청난 역사의 전환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제가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한 까닭은,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가 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부드럽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에는 틀림이 없으나 또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제가 The Righteous Wrath of God 그렇게 제목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라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야.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한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상급을 주시지만은 악한 것,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무한대로 다 착하기만 한 분이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한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들이 군대가 있었는데 도시락을 가져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9척이나 된다 그랬으니까 3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무장을 하고 앞에 나왔는데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통일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앞에 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1대1로 하자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 광경을 보고 마음에 분개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질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져갔던 물못들을 던져서 골리앗을 쳐부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은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 편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죄가 피해가요. 그래서 이 땅에 완전 범죄라는 게 있지, 범죄를 저질러서도 끝까지 들키지 않냐고 살다가 죽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짜맞춘 조작된 진술 이런 거에 의해서 쉽게 동화되어서 판단을 옳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사망과 파멸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망하느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패망의 길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신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역사가 흥망성쇠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전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죄 때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시조선 말기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죠. 나라가요. 서구사회는 17세기부터 17세기부터 일어나고 있던 산업혁명이 18세기에 꽃을 이루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서구사회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대원군에 의하여 쇄국정책을 선포하고 나라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서구가 된 일본이 총칼을 앞세워서 우리를 침략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걸 막을 힘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머릿속에 넣고요. 사회악, 특별히 권력의 악이 자행될 때는 언제든지 분열이 일어나서 이 땅을 백성들의 땅, 우리 백성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땅,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일에 언제든지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 꽃다운 유관순과 같은 어린 아이들이 결국 외놈들의 총칼에 의해서 몸이 찢겨지지 않았습니까? 고려시대 때에도 저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노예로 붙들려 갔으며 고초를 당했었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주변 국가에게 먹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간단히 찾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총으로 용서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멀리한 채 우리는 청결한 양심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면 또다시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욕심이 인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반드시 패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자유로운 나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땅에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 사회를 청결한 사회로 만드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작은 등불 빛 하나만 우리가 들고 있으면 끝내는 그 빛의 어둠을 정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까닭은 이 땅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이 땅에 횡행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들고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셔서 그것을 쳐부수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시편 7편에서도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당신은 심판주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했으니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쳐부수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을 때 드릴 수 있는 강력한 기도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면 오히려 이웃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징치하는 모습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질 않습니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신 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땅은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용기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거기서 빠져도 되겠지,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3명의 독립선언서에 아까 우리 두 국문학 박사가 봉독을 하니까 얼마나 시원스럽게 잘 이 독립선언문을 낭송을 하는지 정말 잘했어요. 낭낭한 목소리로 부부간이니까 궁합도 잘 받고. 우리 한번 박수 좀 한번 해요. 이문주 문복희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키도 짤막하게 갖게 만드셔서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오늘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 독립선언서에도 보면 거기 33명이 이제 서명을 했는데 그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입니다. 3.1 독립운동을 하자고 모의한 점화를 시킨 42명이 있는데 그 중에 24명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1 대한독립만세운동은 우리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동교회와 상동교회에서 거기서 이화학당, 배화학당, 배제학당 학생들이 밤에 모여서 거기서 태극기를 그리고요.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인쇄를 해서 그 학생들을 시켜 전국 각지로 내보낸 거예요. 유관순도 거기서 가지고 자기 아우네 장터에 가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거거든요. 왜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일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목숨을 촉겨같이 버리면서 악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공초, 다시 재판정에서 주고받은 얘기에 의하면 일본음의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에게 피고는 항상 일한, 우리는 한일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일한이라 그러죠. 일한 합병에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해야 하는가? 그럼 웬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못 모르고 나갔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가 있으니 우리의 모든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병합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겠는가? 반말로 말이요. 당당하게 말이에요. 또 이갑상 씨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다. 이 일은 일시적 감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독립사상에서 난 것이라. 그때 신웅식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법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을 것도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겼으나 너희들이 참혹한 비인도적인 태도와
총독 정치의 압박과 핍박이 시시각각으로 고통을 주어 견디지 못하게 절박하여지므로 그저 있지를 못함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서 조선 독립의 사상이 날로 더 가슴에 부글부글 끓게 되었다. 거룩한 분노가 가슴을 끓게 했다고 말이죠. 오하영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4천년의 역사를 가진 조국을 잃어버린 망국의 민족인 이 사람으로 어찌 내가 조국 독립을 반대하리요. 우리의 조선은 결코 다른 곳으로 부속되지 아니할 터이라 나는 확신한다. 조선은 조선 사람의 조선이 될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조선은 조선인의 독립된 국가이지 결코 일본 너희들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이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을 할 적에는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으나, 그러나 권력, 어떤 집단적 죄악이 다가올 때는 분연히 목숨을 내대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유신 시절에 군대에서 군목을 하고 있었는데 저 본부에서 설교문이 내려왔습니다. 반드시 모든 목사들은 본부에서 내려보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유신을 할 때에는 국가의 방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백성들을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고 유신을 선포했을 터인데, 그 밑에 집권자들이요 얼마나 횡포를 부리는지, 그 5.16 혁명에 가담했던 그 주체 세력과 그 유신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못된 녀석들이 백성들을 속된 말로 흑살이 껍데기로 알아요. 너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군목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그 권력으로 백성을 탄압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으로 백성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냅다 설교를 했지. 그랬더니 그게 녹음이 되어져서 보안대장이 오라 그래요. 갔습니다. 목사님, 본부에서 설교문이 내려오는데 어찌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옵니까? 그때 내가 보안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강대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역입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내 설교를 하지 결코 누가 보낸 설교를 가지고 꼭두각시 역할은 안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 내가 받은 계시와 내가 이해한 걸 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도 내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상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성역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그랬더니 장차 그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도 좋습니다. 왔어요. 그 설교를 하는데 매주 와서 제 설교를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하는 걸 알면 제가 더 심하게 했습니다. 동아일보를 봤습니다. 제가요. 우리 부대에서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다 지휘관 명령으로 동아일보 광고를 차단하고 그럴 때 아무도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언제든지 옷을 벗고 나오면 또 민간 목회할 수 있으니까 제가 동아일보를 계속 봤지요. 동아일보가 계속 우리 집에 전달되니까 이제 우로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김대윤의 집에 동아일보가 가는데 못 가게 하라고. 우리 부대장이 동아일보 안 보면 안 되냐고. 아니라고, 난 동아일보 볼 거라고. 내가 이 신문을 택하든지 저 신문을 택하든지 내 자유이지, 만일 우리나라가 이런 자유를 끊는다 그러면 난 그런 나라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부대장이 불러요. 갔습니다. 그 다른 신문자도 똑같은데 하필이면 동아일보입니까? 전 동아일보 사설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동아일보 사설이 정말 좋았어요. 지금은 조금 잘 모르겠는데 그 동아일보 사설을 읽으면 당시 사회상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판단력도 옳았고요. 그래서 난 동아일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단 군목 하나가 동아일보 본다고 부대장님의 진급이 만일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을 만날 용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때는 작은 저항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큰 용기였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누가 잘못할 적에는 용서할 수가 있었으나 국가 권력으로 만일 백성들의 자유와 백성들의 사상과 백성들의 신앙을 간섭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저는 지금도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모두가 다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신 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용기입니다.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용기가 이 땅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전 성경 말씀 다 좋아하지만 어린 다윗이 그때 골리앗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등에다 지고 하나님을 등에다 업고 그가 골리앗 짱을 내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난 그 말이 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게 될 때에 그 작은 돌 하나가 골리앗 이마에 꽂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쓰러지다 그는 달려가서 단박에 그의 목을 치고 그의 팔을 잘라서 공중에 새로 집어 던집니다. 다윗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죄와 악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자유의 대한민국, 신앙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으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